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세계 하니까 약간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무슨 얘기인가 아마 궁금하실 때 하시기도 하실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로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감사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예, 만물 모든 것들이 다 저절로 이렇게 생겨난 거 아니고요. 창조가 되었습니다. 자, 창조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만물들 중에는요, 하늘과 땅에서, 땅은 지구일 것이고 하늘은 우주 공간 일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대요. 우리는 참 눈이 참 중요하죠. 예, 눈이 참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통 믿기 마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인지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측량할 수도 없어요. 그것을 연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는 사실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학의 처음 출발이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이렇게 현대 물리를 조금 배우면서 첫 페이지에 그런 걸 봤어요. 과학의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길이를 재는 것이 이제 과학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길이를 재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지식을 인간 역사를 통해서 지식을 이렇게 쌓아 올린 거죠. 과학의 시작이 이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잴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또 지식을 축적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학기술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시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또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또 때로는 쓰라리고 아프고 눈물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가슴이 마음이 좀 메어지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공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풍선을 이용해 보면 공기가 분명히 또 있죠. 또 우리가 냄새 맡을 수 있는 향기도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있고 또 적외선, 자외선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휴대폰이 작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전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보이는 세계가 있을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또 있을 것임을 우리는 또 금방 또 이렇게 또 알 수가 있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요? 우리의 인식 능력은 이제 감각 능력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감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코로 맡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고, 살갗을 통해서 촉감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자극을 이런 감각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감각을 벗어난 것은
벗어났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지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능력에 어떤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그것이 정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어떤 사진을 한번 준비해 볼까 하다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네. 네. 무슨 그림인지 아셨습니까? 아마 닭고기인가요? 뭐 이제 고기를 막 이렇게 썰다가 있는데 걔가 이렇게 주인 몰래 주인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예. 또 이렇게 우리는 늘 웃는 얼굴로 이렇게 사람들을 마주 대하고 합니다만 또 그게 또 전부가 또 아니기도 하잖아요. 예. 늘 이렇게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술가들은 또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웹툰에서 좀 보았는데요. 시를 공부하는 젊은이가 어느 날 존경하는 노시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대가 진정 시인이 되고자 한다면 이 종이 안에 떠다니는 구름을 볼 수 있어야 할 걸세. 구름을요? 어떻게요? A4 한 장을 이렇게 주면서 이 하얀색 종이를 가지고도 떠다니는 구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훌륭한 시인이 된다고. 왜냐하면 이 종이 한 장이 만들어지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겠고, 나무가 있으려면 비가 와야 되겠고, 비가 오려면 구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종이 한 장을 보더라도 무엇입니까? 떠다니는 구름을 볼 수 있어야 훌륭한 시인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일화를 소개해주는 웹툰인데 예술가들은 그렇구나. 좀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예. 왜 이러한 것을 소개를 해드렸냐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먼저 생각해보자는 의미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식 능력이 정말 많이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착시 현상, 보이는 착각인 거죠. 착시 현상을 한번 소개해주는 영상인데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길어 보입니까? 아래가 더 길어 보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왼쪽의 네모와 오른쪽의 네모 이렇게 원래 똑같아요. 모양도 크기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아래쪽이 더 커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것도 제대로 볼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보셨습니까? 분명히 뭐죠? 아이고 이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작동이 한번 더 봐야 되겠네요.
더 휘어져 보이죠. 휘어져 보이지만 실제로는 평평했습니다. 휘어 보이시죠? 이것도 좀 놀랍지 않습니까? 뭔가 정말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네. 초록색 좀 이쪽에만 집중해서 보면요, 주위에 있던 주변에 있던 세 개의 점이 사라져 보여요. 그렇습니까? 예. 한쪽에 집중을 막 하다 보면 옆에 세 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세 점이 사라져 보입니다. 두 개의 그림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만화의 원리이기도 하죠. 네, 이러한 것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또 우리가 느끼는 것이 다가 아님을 그 넘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거예요. 또 소리에 대한 것인데 이것도 좀 재미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또 해보니까 또 재미있더라고요. 안 해보신 분도 계셔서 가청 영역이 있죠. 다 들리시죠? 네. 들리십니까? 네, 들리죠? 여기까지는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들려요? 들리십니까? 이 아이는 들린다는데 저 안 들리거든요. 네, 근데 아이는 좀 들린다고 말합니다. 네. 들려요? 네, 여기는 좀 더 거점 역치까지 온 것 같습니다. 거점 보통 2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거든요. 금방이 18,000 헤르츠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실질적으로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리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왜곡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또 인식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종록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느 것이 더 선명하게 깔끔하게 잘 보이십니까? 빨간색입니까? 녹색입니까? 56 어느 것이 더 빨간색 쪽이 더 선명하게 보이세요? 초록색 쪽이 더 선명하게 보이세요? 빨간색 쪽이 이 화면에서는 초록색. 예, 이 모니터하고 약간 좀 이게 좀 다른 것 같네요. 색을 표현하는 것이 약간 여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어르신들은
노안이 오면서 녹색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인다고 그래요. 이제 어린이들이 이제 빨간색으로 잘 보인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빛의 파장이 좀 달라요. 빛의 파장이 좀 달라가지고 이 색깔별로 어디에 이제 망막이 이제 보이시나요? 예. 망막이 이제 상을 맺혀야 이제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망막이 이제 이렇게 아이고 이게 망막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포인터로 해야 되나? 네, 이렇게 망막이 여기다 이제 상이 이제 맺혀져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시가 생겨가지고 뒤에 상이 맺혀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색깔별로 초록색이 좀 더 앞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어가지고 초록색이 보이는 것이 좀 더 상이 잘 보인다고 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근시여서 망막에 이제 앞쪽에 상이 이제 맺히는 바람에 빨간색이 좀 더 잘 보이는 원리가 되겠죠. 앞에 성경책 있으시죠? 또는 찬송가 찬송가 보시면은 자, 이제 눈에서부터 찬송가를 한번 좀 봐보시고 어느 거리가 어느 정도가 될 때 상이 잘 맺혀지는지 한번 좀 봐보십시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10cm 이내에서도 상이 좀 잘 맺혀지거든요. 근데 이게 30cm 이상이 되어야 맺혀진다면 노안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네, 저도 벌써 노안이 와가지고요. 이게 안 보이고 30cm는 가야 이렇게 상이 좀 맺혀지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감각에 의존하고 있는데 감각기관에 이렇게 의존을 하고 있는데 감각기관들도 우리가 많이 처음부터 능력이 제한되어 있었고 제한된 능력마저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수 없다고 그래서 보일 수 없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좀 있습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예, 보이는 세계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한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겠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예, 성경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영들의 세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들은 결국 이제 천사들 그리고 반대되는 또 악령들의 세계입니다. 이 악령들은 사탄과 귀신들이에요. 정말 사탄과 귀신들이 있냐? 네, 그래요. 사탄과 귀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들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인지도 할 수 있어요. 귀신 들린 그러한 얘기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좀 가끔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무당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날선 이런 작두에서 날뛰면서도 하나도 다치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인가?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가능합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작두인 거죠. 예. 또 보면은 이제 인터넷에 이제 신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된 연예인들 치면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이렇게 무당이 되더라고요. 하반신 마비가 막 온다든지 큰 고통이 병이 막 든다든지 근데 병원 가면 진단은 안 되고 그래서 어떤 또 음성은 들리고 또 네가 신뢰를 받지 않으면 뭐 자식들이 뭐 망가질 거야, 뭐 자식들이 막 병에 걸릴 거야 하면서 협박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내림을 이렇게 받는 유명한 사람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귀신들 이렇게 성경에는 귀신들을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귀신 또 저승사자에 대해서도 성경은 또 말해주고 있어요. 저승사자 있을까요? 예, 여름철에만 되면은 예전에 나왔던 전설의 고향에만 나오던 그 사람들일까요? 네, 저는 이게 어렸을 때는 저승사자가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다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찾다가 이제 영어로 된 웹툰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영어로 우리나라의 웹툰이 아닌데 거기에서도 저승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돌아가시기 하루나 이틀 전에 문 밖에 서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야 창문 좀 봐라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 무섭다라고 해서 창문을 닫게 한다든지 문을 닫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 어머니에게도 이렇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라고 하다가 이 저승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야 너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도 돌아가시기 한 이틀 전에 한 2명이 와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 하더라. 이러한 얘기를 좀 해주신 적이 있어요.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저 이제 학생 때 이렇게 이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 가족도 저도 그런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그러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저승사자를 보았다는 돌아가시기 전에 본다는 그런 아마 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얘기를 말씀을 안 하셔도 그렇지 물어보시면은 아마 그런 얘기를 또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는 이 저승사자가 이렇게 이제 커다란 낯을 뭐 이렇게 곡식을 수확하듯이 영혼들을 수확하는 그런 그림 리퍼라고 하는 저승사자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에서는 이렇게 생겼고, 뭐 인도에서, 뭐 이집트에서, 뭐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끔 약간은 좀 모양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도 모습은 좀 달라져도 분명한 것은 저승사자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말이 있거든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였는데요. 나사로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 이제 천국이죠. 천국에 이제 올라갑니다. 죽어가지고 올라갈 때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누구냐면 천사들에게 천사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천국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영에 대한 이야기 하나 좀 더 해볼까요? 혼내다, 혼쭐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 사용하고 있죠. 너 아빠한테 혼나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혼내다. 우리 사람의 몸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혼내다라고 하는 의미는 혼이 나올 정도로 한번 맞아볼래? 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어린 아이들한테 함부로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 죽도록 한번 맞아볼래? 뭐 이러한 의미니까 이제 혼나다, 뭐 혼쭐내다, 뭐 이러한 것이 혼이 나갈 정도로 한번 당해볼래?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혼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석이 한 두 개 정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혼쭐, 똥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똥구멍 죄송합니다. 이게 이 저급한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이제 똥구멍을 보통 가리키죠. 혼줄은 혼구멍을 가리킨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혼이 나오는 구멍을 낼 정도로 한번 혼나볼래? 혼이 나올 정도로 혼나볼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또는 이제 혼줄을 혼줄로 생각을 해서 몸과 영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줄, 몸에서 혼이 나오면서 이 줄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끊어져서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겠죠. 이렇게 혼줄 내다가 이러한 그 연결되어 있는 그 줄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이렇게 혼이 나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참 무서운 말이니까 함부로 안 쓰시는 것이 예, 좀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영적인 그런 의미의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도 있고 또 저승사자에 대한 그런 내용도 이렇게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천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천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처럼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존재들일까요? 처음부터 존재해 왔던 이들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물인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천사들은요, 이런 영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언제 만드셨을까? 인간들 땅의 세계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만드셨을까? 아니면 먼저 영적인 존재들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이것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가 있었어요. 기초를 놓는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만드는 것을 시작하신다는 의미잖아요. 이게 땅의 기초, 만물 우리의 이제 이 지구를 만드실 때 만들려고 하니까 벌써 어떤 존재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며 노래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어떤 물질 세계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러한 보이는 세계 이전에 만들어진 그런 존재인데 그다음 얼마나 만드셨을까?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에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많은 천사가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몇 명 이렇게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고요. 많은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합니다. 만만이면은 1억이고 천천이면은 100만 정도 되겠죠? 그러면 좀 1억이고 뭐 100만이다 뭐 이러한 의미일까요? 이러한 것은 그냥 관용어구죠.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면은 그냥 만만이요 천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을 텐데 이 천사들을 하나님은 왜 만드셨을까? 시편에 보면 그 대답을 알 수가 있는데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한다는 의미는 찬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만들어진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심부름꾼이 되어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사역자들에 대해서 일을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뜻을 행하는 존재들, 일을 하는 존재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과 공통점은 사람처럼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 처음에 시작이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또 인격체예요. 사람이 감정도 가지고 있고 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의지적으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인격체인 것처럼 천사들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인격체입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과 다른 점은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영혼이 있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은요, 영적인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리고 천사들은 사람에 비해서,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또 동물들에게 비해서는 힘도 약한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 반해서 천사들은요, 지혜와 능력이 매우 뛰어나요. 18만 5천 명의 정규군을 하루아침에 죽일 정도로 천사 한 명이 사람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루 동안에 죽일 정도로 이렇게 뛰어난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지만 천사들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 수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 되겠죠. 천사들 안에는 모두가 다 똑같은 신분에 똑같은 계급의 천사들이 또 아니더라고요. 천사 그 안에서도 어떤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어떤 관리하고 지휘하는 그러한 우두머리 천사가 있고요. 또 거기에 명령에 이렇게 따르는 그러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천사들의 우두머리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구약에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광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항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뭔가 지금 범상치 않은 거죠. 보석이 이렇게나 많은 준비되어 있어요. 어떤 한 존재가 지금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렇게 뭔가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귀한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시려는가 봅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어떤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렇게 악기들까지, 귀한 악기들까지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그에 행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미리 주신 것 같아요. 찬양하기 위한.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그룹은 천사들 중에서도 계급이 상당히 높은 그런 천사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두머리라는 얘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에게서 왕을 세울 때요, 이렇게 기름을 부음으로 왕을 세웠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세웠거든요.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우두머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존재로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그가 지혜가 뛰어나고 능력도 뛰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에 맡겨진 일들을 잘 이렇게 행했었는데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뭔가 타락이 온 거예요. 뭔가 잘 이렇게 귀한 존재가 지음을 받아서 그 역할을 잘 온전히 잘 행하다가 뭔가 천사장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된 것인가, 무슨 범죄를 하게 된 것인가를 봤더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하늘에서 땅으로 지금 찍혔다라는 거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별, 그러니까 천사들을 가리키겠죠. 모든 천사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제 사실 우두머리 천사들이 이 루시퍼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장이 또 다른 천사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모든 천사들 위해 자기가 뛰어나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그러한 지폐에 내가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는 하나님이시겠죠. 이게 처음부터 원래 능력이 있는 지혜가 있는 존재로 우두머리로 만들어졌어요. 다 내게 다 복종을 다 하는 거죠. 근데 욕심이 생겼어요. 교만이 생겼어요. 이제 하나님처럼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 되겠다. 모든 천사들을 내 마음대로 이제 내 종으로 부리고 내가 이제 경배를 받겠다. 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반역의 음모를 아셨을까요? 이 루시퍼가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뛰어난다 한들 사실 자신을 만든 하나님하고는 비길 수가 없죠. 하나님이 바로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바로 징계하시겠죠. 하늘에서 바로 이렇게 쫓아내십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바로 사단을 바로 징벌하시고 그 지혜를 박탈하시고 내보내신 거예요. 이러한 말들 아마 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바알셉을 들어보셨습니까? 게임에서도 나옵니다. 마귀, 디아블로스, 이 세상 신, 사탄, 아바돈, 루시퍼 다 이 천사장이었던 이 루시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쫓겨났던 그 루시퍼를 가리킵니다. 이게 천사의 우두머리였고요.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리려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리는 그런 사람들을 억압하는 또 못 믿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천사장이다 보니까 이 루시퍼를 따르는 많은 천사들도 있었겠죠. 반역은 혼자만 하는 게 아니죠. 보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도 땅에 던져지게 됩니다. 많은 천사들이 루시퍼를 따랐던 거예요. 동조했던 거예요. 같이 반역을 하게 된 것이고 그들이 이렇게 발각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천사들을 요약을 해보면 모든 천사가 있는데 이렇게 루시퍼를 따르는 일부 천사들 3분의 1 정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범죄한 천사들이죠. 그 중에는 바로 결박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진 그러한 결박된 천사 귀신들이 있고요. 결박되지 못하고 결박이 이제 예비된 땅에서 활동 중인 그러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활동 중인 천사들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불러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영혼이 빠져나가서 그 영혼이 창조주 앞으로 바로 못 가서 이 생을 머무는 것이 귀신들이 아니고요. 사람의 영은 바로 하나님께로 바로 올라갑니다. 몸은 땅에 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영은 우리의 영은 바로 하나님께로 죽으면 바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 우리가 부르는 그러한 이제 이생에 떠도는 그 영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귀신들인 거예요. 점쟁이 집에 가보면 죽은 아버지, 죽은 할아버지 흉내를 그렇게 잘 내잖아요. 실질적으로 할아버지 듯하게 이렇게 흉내를 내지 않습니까? 과거의 일들은 기가 막히게 잘 맞추잖아요. 우리 집안 사정을 그렇게 잘 알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내 아버지의 일들, 또 할아버지의 일들에 대해서 이미 다 경험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알아맞히죠. 근데 미래의 일들은 자주 틀립니다. 왜 잘 틀려요? 과거의 일들은 귀신같이 잘 알아맞추는데 미래의 일들은 자주 틀려요. 왜 틀려요? 미래의 일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다던 점쟁이도 미래의 일들은 어쩌다 하나 맞을까 말까 합니다.
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체를 이제 아셨죠? 점쟁이가 어떻게 그렇게 잘 과거 일들을 잘 알아맞추는지 아셨죠? 정말로 내 아버지의 영이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고 예, 귀신들인 거예요. 귀신에 쓰여 가지고 귀신이 아버지의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쫓겨난 그 천사장 루시퍼가 이 땅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요. 귀신이 참 특이한 것은 회개를 안 해요. 사람은 이렇게 징벌하고 하면은 양심적으로 해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을 치인합니다. 회개하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을 뉘우치잖아요. 귀신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갈 때까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땅에 내어 꽂힌 바 되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을 누락해요. 그 영혼을 사로잡아요. 예. 그 영혼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해요. 진리를 진리대로 믿지 못하게끔 거짓을 믿어서 사람이 망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루시퍼와 귀신들인 것입니다. 예. 정말 이 사랑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돌아가셨고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면 다 사실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데 왜 안 믿지?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왜 안 믿지?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왜 안 믿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진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시인이 바로 사탄 마귀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어지럽게 하여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평안과 자유한 가운데 살 수 있는데 영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막는 무리들, 살인자요 거짓말장애인 사탄과 귀신들이 이것을 막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만 그럴까요? 예.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사단이 역사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도록 예. 잘 믿지 못하도록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또 애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들 잘 사용하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술, 담배, 게임, 도박 이게 술이 사단이다 이건 아닙니다. 담배가 사단이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술을 통해 가지고 사단이 이 술을 통해서 가정을 망가뜨리고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해요. 담배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이제 1등 암이 무엇이냐면 폐암입니다. 폐암의 주된 원인이 담배이죠. 게임 이전에 저희 아버지 세대에서는 일이 고되시니까 늘상 술만 먹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막 또 막 싸우고 막 또 일찍 또 알코올 간경화 걸리셔서 피토하시고 쏘드시고 막 일찍 돌아가시고 막 그런 분들 동네 한두 분 정도씩 다 있으셨잖아요. 요즘에는 또 우리 아이들이 또 게임에 또 문제예요. 게임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예. 뭐 하는가 보면 다 게임하고 있어. 예. PC방에서 죽을 때까지 게임해요. 예.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정말 막 하루 밤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때까지 게임하는 거. 예. 게임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합니다. 이 게임만 주구장창하게 하고 예. 영혼이 건전하게 자신을 건전하게 세우지 못하게 하고
삶을 망가뜨리게 하죠. 또 도박도 그렇죠. 쉽게 끊지 못하고 뭐 TV나 스마트폰, 뭐 컴퓨터도 그렇고요. 돈도 그렇죠. 예, 또 권력도 그렇죠. 이 자체가 사단이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단이 이를 즐겨 사용함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해서 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 또 이렇게 돌아 죽게 만들죠. 예, 요즘에 우울증도 많고 자살하는 그런 분들도 많죠. 예,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살 가치가 없어. 결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런 음성이 막 들리는 거죠. 예, 예, 참 이러한 사단의 역사와 예,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와, 사단과 하나님은 얼마나 다르신지 하나님은 참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이렇게 더 알게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예, 그의 종말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단이 이렇게 영혼들을 노략하고 또 살인하고 속이고 그러한 짓을 하고 있지만 예, 하나님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예, 이게 바로 지옥이죠. 지옥에 이렇게 던지실 것을 이미 심판이 작정되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그랬죠. 근데 영원하대요. 영원히 타는 불과 유황못에 사탄과 마귀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도 예,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준비된 만들어진 그 지옥에 따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원래 지옥이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냐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옥을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그 지옥은 어떻게든 피해야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은 이 범죄한 천사들 귀신이라고 그랬죠? 예, 귀신의 특징이 뭐였냐면 결코 잘못했다 시인하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 결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넣습니다. 예. 그냥 지옥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던져 넣게 되는 거예요. 왜 던져질까요? 누가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잡아다가 쓰레기처럼 던져 넣는 거죠. 이런 범죄한 천사들이 그렇게 이제 지옥에서 던져져서 영원히 이러한 이제 지옥의 형벌, 영원히 타는 불과 유황못에서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이상 이렇게 영적인 그러한 존재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잘 알게 되셨습니까? 네, 점집 이제 안 가셔도 되겠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못 맞춥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할아버지 아니에요. 예, 귀신들에게 속는 겁니다. 돈 들여서 점집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사랑의 자비의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뭐 질문 있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이상으로 이렇게 네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섯 번째 시간 네, 이렇게 다시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